그래서 염소가 있어가지고 양들을 괴롭히는 게 자꾸 뭐하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 성경이 이제 성경. 오늘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갖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뭐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저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사람? 무슨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모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생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뭐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하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나 육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몰라.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절간에 다니는 사람 똑같아. 절간에 다니는 건 교회에 다니는 건 그냥 왔다가 가서 실컷 졸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정신 핸드폰 같이 장난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벌써 별명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인가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인색한지. 내가 헌금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이거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차이가 없는 거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이거 헌금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쨍쨍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막 다 이렇게 드리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게서 빠져나가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내게서 빠져나가는 생각, 얼마나 어리숙한지 몰라.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감사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무슨 유세해주고 목사님 받아라. 여러분 저한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목사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거 째째한 것 이거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미쳤는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애굽 사람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뭐라고 하냐? 광야라고 그래. 광야.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 광야. 잘 들으세요. 이 광야가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흉이나보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한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을 육의 사람, 교회는 아니고. 그런데 여기 성경,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성경에 그렇게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입는 것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또 명성이 높다고, 지식 많이 배웠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것 가지고 그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가치 기준을 두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가 또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잘못된 거, 이게 생태계 파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교회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즘 보세요. 우리 한국에 요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부활절 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의도 수목원께서 됐던 일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 난리가 났죠. 한국에는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요.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김익두 목사, 평양 깡패 김익두,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가는 데마다 붕해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붕 역사를 했는데, 이것들이 김익두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김익두 귀신, 장에 가는 사람이 선앙당에다가 침 뱉고서 김익두를 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김익두 귀신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갈 정도로 김익두가 아주 유명한 사람. 그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김익두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막 부흥회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김일성이가 평양에 왔을 때 김일성이를 쫓아다니면서, 김일성이 뭐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하고 김일성이를 홍보하다가 결국에는 김익두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김익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지금요, 저 소광석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이번 4월 5일날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가서 했던 거 기억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들어갖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기독교를, 종교를 폐쇄법을 내려. 종교 폐쇄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될 거예요. 저기 통과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종교가 폐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처럼 이 교회를 전부 다 정부가 지도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를 하려고 지금.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떠들어갖고 지금 교회가 발표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날마다 이기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제주도에 우리나라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어릴 때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막 차고 넘쳤었어요. 차고 넘쳐가지고 주일학교만 이렇게만 넘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주도 전체, 제주도, 우리 홍수희 원사님이 살던 제주도에 주일학생들이 500명이 안 돼요. 한 교회가 옛날에 막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 교회가 다 병들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건가 생각해 보면 정말 걱정되는 것이 말도 못해. 목사가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목사가 축사기다니까.
정신 나간 놈이야, 온전한 놈이야? 정신 없는, 정신, 아니 뭘 하러 다녀야 되는지. 목사가 가서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거기 축사하고 있는 놈이 목사라니까요. 감리교 목사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여 이런 때 촛대를 옮겨. 성경에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사명을 잘하지 못하면 뭐한다, 촛대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옮긴다라고 그랬는데,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촛대가 지금 옮겨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에서 다 헛일이랄까 헛간할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 의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것을 어떻게 해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주님은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하자,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고, 거기에 보지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번에 코로나 때 뉴욕에도 제가 볼 때 지금은 뉴욕에 있는 교회가 280개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마다 교회가 몇 개나 600개라고 600개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280개 교회가 안 돼요.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져 버리고 잠수 타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교회가 같이 살지 아니하면 다 교회는 죽습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우리가 여기 모범생 하나를 오늘 소개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요셉이를 좋아하고 요셉을 사랑하는데, 요셉의 신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사실은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야? 야곱의 몇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11번째. 야곱이 애를 13을 낳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베냐민이 있고, 그 딸도 하나 있어, 딸 디나라고 하는 딸. 근데 딸이 디나는 죽고 아들 12 중에 11번째니까 별로. 그렇지만 야곱은 요셉을 참 많이 살아갔는데 그 요셉은 날마다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을 잘 알잖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는 요셉은 이제 끝났다. 형들이 그랬어. 요셉을 팔려갈 때 요셉은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꿈의 사람이라고 꿈 끝내면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아 넘겼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같이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꼭 내가 많이 배워서 여러분 많이 배워서 출세할 것 같으면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야만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래. 어떤 유혹올 때도 타협을 거부했고, 요셉은 믿음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그런 꿈의 사람이었어. 꿈의 사람. 그 다음에 요셉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누구와 같이 했다고? 요셉과 함께 했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대.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은요 나쁜 짓을 하면 죄 짓는 데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죄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가 무슨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여러분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죄 지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그 다음에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볼게, 제가 못됐잖아. 못돼가지고 요셉이가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 솔직히 말해 하고 따졌을까 안 따졌을까? 저는 따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서 그렇게 살아도 그거를 따지려고 하지도 않고 형들한테 불러놓고 형들 다 불러 모아졌잖아요. 이제 가난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난해지니까 농사 짓고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요셉한테 왔잖아. 거기 내가 얘기한 대로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이제 류벤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그 형들 앞에 시몬 레위 다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요셉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누굴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이제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가 몇 번이야? 두 번.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했다고? 요셉과 함께했고, 감옥에 가서도 요셉과 함께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같이 있으니까 요셉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형통하게 된 거예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다. 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3절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하고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으니 보세요. 지금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뭘 가져갔겠어? 아무것도 가져간 도 없어. 그냥 종으로. 얼마에 팔려갔느냐면 은 20에 팔려갔어. 예수님은 얼마에 바른다는 예수님은 얼마에 팔았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야. 그때 구약 시대는 1인당 노예 하나가 얼마에 받냐면 40은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싼 아주 20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은 30에 팔려갔잖아. 그거 더 싸.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은 지금 뭘 갖다가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이렇게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도 함께 하심을 보고 애굽 사람의 집에 애굽 사람이 누구야? 보디발이 아니 저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애굽의 장관 그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가 되는 거야. 내가 도와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더라라고 그래. 애굽 사람이 집이 복을 받았더라. 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낮은 것 같지만 내가 물러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 바래요. 하나님과 포커스 맞춰야 돼.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한테 비유 맞출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목사한테 비유 맞춰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출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길 보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말씀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면 요셉에게만 주지, 그 애굽 사람 보디발까지 복을 주냐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 요셉을 복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보디발의 집이 날마다 그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은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에까지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면 호박이 눈굴째 들어왔다고 그래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 집안이 피면 그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아니 시집 가가지고,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이 폈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너가 시집 와가지고 막 우리 집안이 폈다라고 그러잖아. 그게 요셉이라고 한 사람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요셉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펴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막 이렇게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막 무한히 뛰고 싸움이나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누구 탓해? 며느리 하는 탓해. 며느리한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직장도 우리가 갔을 때 좋은 직장, 미국에 있으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할 것만 있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은 주인이 6절 말씀에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누구도 인정했다? 사람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주인이 오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오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산한다고, 세만다고 그랬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살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가 새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갔다 돌아갈 때 남 집에 가서 호박 따가지고 가고, 남 밭에 가서 고추 따가지고 가고, 있게 없게 그래놓고 집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도둑이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도둑질이야 이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 당연한 것 아무것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귀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9절 10절 한번 9절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아내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더러우면 그릇이 더러우면 절대로 여기에 물이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에 보니까 여자 립스틱 자국이 딱 찍혔네. 그럼 내가 물 먹을까 안 먹을까?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여자 립스틱 자국 여기 여자 립스틱 찍어놨는데도 먹어? 목이 마르면 옆에 맞게 살쪘대. 더러우면 안 써요.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성경은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교회 버리는 거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늘 하는 일이야. 그럴 때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요셉이 그때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어. 단둘이 있어. 그러면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술집 넘어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눈 끔찍끔찍하면서 그거 성경을 쭉 보면요 한 번 그런 것이 아니야. 늘 그랬어. 오래전부터 그냥 눈이 이렇게 끔찍끔찍하더니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근데 마침 그때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그냥 일을 저질러도 누가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에서 적당주의가 아니야. 그냥 대충 어림없어요. 하나님은요 대충이었고 적당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강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서 대강 신앙생활 안 하려고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내가 목회를 다 그만둘 때까지 또 이렇게 말하면 그거 깐다고 그럴까봐 내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골프채가 몇 개인 줄 알아요? 4개 골프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 골프치를 안 갑니다.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목회를 그만두면 가는 중마다 그거 얘기야. 야, 너네 목사님 지금 막 우리 홍지 권사님이 지금 열심히 하는데 너네 목사님 지금 골프 치더라. 그러면 여기 열리 막이면 날까 안 날까?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가서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목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제가 사물한테 여쭤보는데 우리 막 지난번에 IMF 때 보통 막 이렇게 주고 막 박스볼 주고 이렇게 하면 막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주잖아. 내가 거기에 줄 서 있었게 안 서 있었게? 안 서 있어요. 왜?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 목사 영안교회 목사님인데 나를 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영안교회 목사님이 저거 준다고 저기가 서 있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욕해요? 여러분들이 욕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막 그라도 준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모님 하고서 목사님하고 갈 수 있어. 아이고 주여.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왜 목사기 때문에
배경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강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게 좋은 게 절대로,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정말 정직하고 아주 딱 정확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기 지금까지 이제 가만히 보면 요셉이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감옥에 끌려갔고 한 것이 다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뭘로 쓰려고? 총리로 쓰려고.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 아니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여기서 순종하고 잘 되어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좀 신앙생활하는 놈들이 절간에 가니까 나는 교회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에서 오늘 계셔서 예배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그 옆에는 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관념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면, 약속한 대로 요셉에게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41장 42절 43절 한 장 더 넘겨서 41장 42절 43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고 그에게 세모파우스를 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금술에 그 불을 피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 다스리게 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가니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 갔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안 갔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 술 맡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는 바로라고 돼 있는데 원래 파로로 돼 있어. 파로. 원래 그 애굽의 파로의 밑에서 술 맡은 장관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왕이 먹는 음식을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독약을 타거나, 지금같이 좋은 세상이 아니니까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왕에게 주는 음식에다가 독약이 탔거나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을 먹는 사람은 술 맡은 장관이라고 그래. 이 술 맡은 장관이 잘못해가지고 바로가 갖다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파로가 꿈을 꿔요. 아니, 술 맡은 장관이 꿈을 꿔.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줘. 당신은 3일 있으면 여기를 나가게 합니다. 3일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3일째 되는 날에 거기서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때 요셉이 얘기해. 당신이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나를 좀 풀어달라고, 억울하다고 꼭 얘기를 가서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갔는데, 거기서 그 약속했겠어 안 했겠어요? 알았다고. 내가 가면 꼭 빼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가보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야. 2년 동안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요셉이 거기서 원망했을까 안 원망했을까? 나가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살이 한다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언덕에서 이렇게 큰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삐쩍 마른 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살찐 7마리 소를 다 잡아먹는 거야. 또 통통 볕날이 막 통통한 것이 열렸는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삐쩍 마른 것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 꿈을 꾸고서 참 신기하네. 무슨 꿈도 이런 거 좋은 꿈인가 나쁜 꿈입니까? 이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이걸 몰라가지고 꿈꾸는 해몽하는 사람이 다 물어요. 이걸 물은데 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이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그때 이제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 해몽해 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쟁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불러다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꿈쟁이를 통해서 가가지고 꿈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앞으로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이 나라가 엄청난 풍년이 듭니다. 풍년 다음에 7년 동안 다시 흉년이 들어서 그동안 풍년 들었던 것이 다 잡아먹어도 사람들이 못 살게 됩니다. 곡식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7년 동안에 막 창고를 쳐가지고 싸게 풍년 들었으니까 곡식값이 어떻게 돼? 싸잖아. 다 사가지고 창고를 쳐놓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7년 동안에 전국이 흉년이 들어서 다 이 쌀이 지금 사는 것이 얼마만큼 비싸?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다른 사람 시킬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창고를 크게 돼가지고 7년 동안에 막 전 세계적으로 곡식을 다 사다가 싸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데 1년도 안 가가지고 먹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러 오게 누구한테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49장까지 요셉의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앞에 밥 먹다 말고 요셉의 꿈 얘기도 막 이렇게 꾸고 그랬는데 그거 다 삭제해버리고 오늘은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내가 계속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왜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섰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아들이 몇 번째? 아들로서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정말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준 모습이 여기 성경에 있는데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중시 여기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도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1억 천금을 누릴 수 있는 유혹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적당히 타협해서 그거 먹으면 화가 임합니다. 절대로 1억 천금을 누려서 내가 정말 어떤 출세의 길이 열릴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과수원 옆을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들 잘 지켜주고 오는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짝 탱자나무 그 사이 계곡몸 들어가가지고 사과를 따려고 그러는데 아빠 누가 보고 있어. 그래갖고 아빠가 딱 따지도 못하고 싹 나와가지고 누구야? 누가 봐버리니까 아들이 그랬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주일학교에서 배웠지 거야. 공부할 때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